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피하려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 오버 했다 이거죠.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6월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교절도 있지만 그 주일, 그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그 다음날 주일을 이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죠. 그래서 초실절은 오늘날 교회로 오면 부활절이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복잡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그 초실절에서부터 7주간이 지납니다. 7주간이 지나면 7일씩 7주간 지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77절이라고 붙인 거예요.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 오순절을 지내는데 그 오순절 때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오순절 기간, 77절 그 기간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맥추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맥추절 되는 77절 된 그 시점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맥추절이 왜 중요하냐 이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순절까지 우리가 한번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이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이 부는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동서남북이에요. 우리 교회도 동쪽이 이쪽이에요. 아주 이 지도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동쪽이 이쪽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침반 가지고 확인해 봤으니까 괜히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동서남북이에요. 근데 동쪽에서는 따뜻한 아라비아 바람이 불어와요. 동남쪽에서 아라비아 바람이 불어오고요. 북서쪽에서는 지중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바람은 사막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에요. 북서쪽은 지중해 바람이에요. 스빈한 바람이에요. 그러면 북서쪽에서 바람 불면 뭐가 오겠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동남쪽에서 바람 불면 건조한 바람이에요. 따뜻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초실절이 지나면서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7주간 동안 이 사람들은 숨도 크게 못 쉽니다. 하나님께 물론 맡기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간 동안에 또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져요. 4월, 5월, 6월 이때가 보리,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추수하는 기간에 맞물려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포도, 석류, 올리브, 종려, 나무의 꽃이 수정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수정하려고 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망해버려요. 그런데 또 요 밀이 막 익어갈 때는 비가 내려야 밀에 알곡이 가득 차집니다. 이 7주간 동안에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전까지는 비가 좀 흠뻑 내려져서 알곡이 가득 차야 되고 나머지 주간에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나머지 주간에는 해가 쨍쨍 떠야 꽃이 수분을 맺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주간에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시고 나머지 주간에는 하나님 바람이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서 수분이 되게 해주세요. 수정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날까지 먹고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에 있는 그림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 보리로 만드는 떡이에요.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이 등대에는 기름이 들어가는데 무슨 기름이 들어가냐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뭔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렇게 떡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설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 비가 없는 바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과일을 먹게 돼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라고 그래서 등대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건기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이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무교절 되어지고 초실절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7.7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건기 때 요 모든 절기가 끝이 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맥추절이면서 7.7절이면서 신약적 개념에서 뭐예요?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요 때가 되어지면, 물론 우리나라적 시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을 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고 조금 구분해서 절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면서 오순절을 드리지만, 사실은 구약적 개념에서 오순절은 조금 앞당겨져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7.7절 기간 동안.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오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바람을,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미리 익어야 될 때는 북서풍이 불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꽃들이 수분해야 될 때는 남서풍을 불어서, 동남풍을 불어서, 그래서 꽃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죠. 동남풍아 불어라. 그 맞나요? 그 다음 뭐예요? 북서풍아 불어라. 그 뭐예요 그게? 서북풍아 불어라. 그 찬송이 그런 내용이에요. 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울 왕 달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왕은 하나님이신데 뭔 하나님을 또 달라고 하느냐, 또 왕을 달라 그러냐. 그래서 이들이 한번 그 사무엘상 12장을 보시겠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오늘은 뭐 베는 때가 아니냐. 뭐예요? 밀 베는 때예요. 그러면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화가 나셨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흠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더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비가 오자 크게 두려워하는 이 구약적 개념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시고 생명을 주장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맥추절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수에 들어갈 때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매일이 맥추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소의 등대와 떡상의 그림이 이 그림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미국의 동성애법 생기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너희들 반동성애법 제정했다고? 그렇다면 4억 달러에 대한 원조를 내가 중단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러자 우간다 대통령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4억 달러의 원조도 싫다.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대통령 이름이 무세베니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섬기면서 사람들이 왜 우상 섬기느냐? 내 생사 여탈권이 우상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1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의 근원은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의 의미는 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라면 50일이 되는 55순절날,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초실절, 그 뭐라고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50일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살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나셨다가 40일 후에 어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략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120여 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50일 날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50일 날 될 때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런 예배가 매주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도 더불어 말씀하지만 에어컨 틀었나요?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세요. 성령을 받자 이들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부터 그 설교하는데 그의 설교가 굉장히 단순한 설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또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늘 듣던 설교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사람 말 잘한다. 오늘 뭐 은혜가 있네. 감동이 있네. 그거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은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베드로의 설교에 역사하자
2장 3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에 찔린 줄 믿습니다. 설교는 마음을 찌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음을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교회가 어찌할꼬, 내 삶이 어찌할꼬, 내 죄악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38절에 알려줍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 살아온 삶, 죄악된 삶,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성경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더니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기에 교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교제하고 손을 내밀고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 갈릴리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왜 터벅터벅 무겁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꼭 지옥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가는 발걸음처럼 즐거운 발걸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일찍 오라고 10시 50분까지 오라고 하는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도 10시면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서 찬송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콧노래가 절로 나와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얼굴에 큰 기쁨과 햇살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주님 전에 들어오면서 해소되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짐을 벗은 사람들인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매자고만 주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이 오늘 벗겨지시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물로 인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찬송 부르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죽을 썼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죽 쓸 때가 있어요. 죽을 썼어요. 너무 못한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 오늘 설교는 없게 하시든가 아니면 있게 하시려면 차라리 하나님 사람들이 듣는 귀가 다르게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절치부심하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엄청난 설교를 했어요. 본인도 만족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손을 붙잡으면서 오늘 설교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그가 가만히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죽을 쓴 설교에는 41명의 회심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잘한 설교에는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설교는 들어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고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오늘 성가대가 잘했네, 오케스트라가 어떠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그것은 사탄의 역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된다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위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주르륵 흐릅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꼭 성가대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뭐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한 설교 같은데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은 받아요. 참 잘했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또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령님이 늘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설교가 이렇게 제가 성령 충만하면 막 빨라집니다. 막 빨라져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잠깐 휴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찬송을 하나 넣었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부릴 듯 임하시니 오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날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 하는 미사 여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쓰는 미사 여구지 그 속에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고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세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통곡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오순절이 매추절이 그냥 행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골짜기에 시체만 가득했으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이 거기 임하셨고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떨고 있었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맥추절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저 떡을 먹고 살았구나, 우리가 저 과일을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인데, 여러분,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영혼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주장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고 이해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에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높였다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오직 입을 열면 예수님만 주장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불붙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날마다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전부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주인, 예수 사랑, 예수 자랑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야, 너네 교회에 아무개 집사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나를 너무 격하게 사랑해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격하게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옆 사람한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격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격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그런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신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도 받았습니다. 저쪽에 있는 권사님인데 저를 와서 신방하셨는데 1시간 놀다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막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고치셔서 기억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간 불교 믿었는데 예수님 자기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자기 정말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못 전해줘서 그 자식들이 3남매인데 둘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 교인들한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손잡아야 되는데, 손잡았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며느리하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나 밥 안 먹는다. 왜 안 드세요? 나 배불러서 안 먹는다. 그리고 팽 돌아섰대요. 그랬더니 아마 눈치는 챘을 거래요. 우리 엄마가 오늘 교회 못 가서 저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못 가면 밥이라도 굶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면 밥이라도 굶읍시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래서 신방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분이 여기 병원에 간병인으로 왔다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근데 간병인들이 있으면서 속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나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뭐 하는 짓인가? 전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좀 아멘이라도 해봐요. 그렇게 마음이 안 먹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 우리 교인들도 와서 나를 그렇게 신방해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못 나와서 아침을 굶었지 뭡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그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 세상 얘기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안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안 만나요. 근데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좋은 친구,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면 우린 시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빼면 마른 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부는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설교를 가야 되는데 설교 제목을 보내달라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목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제목을 보냈더니 그 인쇄하는 그 사역자가 전화했대요. 그게 답니까? 그래서 그거면 답니다. 그랬더니 가서 주보를 봤더니 그렇게 써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게 다죠. 우린 예수님이 다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구원, 그거에 의문을 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통 큰 사람처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하실 거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를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교회는 성령 받아서 예수 증언하기 위하여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인 거예요. 오순절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교회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그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로 생각하고 작정했던 사람들도 예수 만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울증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면 절망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무너지고 왜 신음하고 왜 쓰러지는가? 예수님이 그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불길같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꺼진 시동 꺼진 자동차처럼 되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태워서 소멸하시고 절망을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이유가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살이 피고 핏줄이 들어가고 또 가죽이 피고 성령이 들어가서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죽을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간증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지 계획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는 사람은 왔다가 듣고 내가 들을 얘기 아닌데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철학, 심리학, 비즈니스, 성공학, 처세술 이런 거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도 생명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능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몸을 능히 멸해서 지옥에 던져버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함을 듣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예수님과 동행한 자랑을 한가득 가지고 오셔서 예배 끝나고 만나서 서로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한 주를 살았노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1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가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저도 간증했더니 나중에는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예수님 만난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본인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술 한 잔씩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한 친구가 무당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중에 하나가 무당이 왔어요. 술을 마시다가 야, 너 점이나 좀 쳐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야, 점이나 좀 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러면 내가 한번 좀 점을 쳐볼까? 그러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러다가 그 장로님 때 오니까 갑자기 점을 못 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 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어. 그런데 누가 뜨끔해요? 그러죠. 장로님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잔을 못 들고 밖에 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예수님은 10년을 한결같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 나서 전봇대 붙잡고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수없이 해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세상 얘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을 누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세상 얘기는 줄줄줄줄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가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 고백하고 자랑하고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고 시절에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두 동창생이 길을 가다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라이벌 관계니까 다른 여학생이 이제 그 친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은 얼마나 자상한지 모르겠어. 다이아본 반지가 더러워졌다고 새로 사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그냥 부러워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환상적이다. 네, 그뿐이 아니야. 2달에 한 번씩 우리 외국 여행 가. 아이고, 환상적이다. 그랬더니 그렇지, 환상적이지. 근데 넌 요즘 뭐 하고 사냐? 그랬더니 나는 요즘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꼴값 떠내라는 말을 환상적이네 이렇게 하는 걸로 배우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 안 하고 다른 자랑 하거들랑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환상적이네. 환상적이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면 꼴값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다른 얘기하면 뭐 한다고 그러면 돼요? 환상적이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맥주절 구약적 개념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육신의 떡을 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오순절로 가져와서 생명, 영혼의 떡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는 날이에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상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청년 그 예수를 여러분이 누구라고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성경 신학자도 아닌데 믿어지고 알게 하고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청년인데 그분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